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온다고 하면 이 탕자와 같이 살아보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 보니까요, 부잣집 외아들이나 막내 아들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집집마다 거의 다 아들이 하나쯤밖에 없으니까 뭐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 하나도 없던 집에 아들 하나 생기면 얼마나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아주 버릇없는 그런 아들이 되는 걸 제가 봤어요. 막내 아들, 특별히 사랑받으며 자라는 막내 아들이나 외아들 보면은 나이가 든 다음에는 아주 사고를 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몰래 집 문서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전당포에다가 잡히고 돈을 이제 빌려 가지고 실컷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돌아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자의 이자, 막 그냥 이자의 이자로 막 복리자가 붙어가지고요, 그 큰 집을 다 팔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지 같은 집으로 이사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걸 봤어요. 그래도 그 귀한 자식 돌아왔다고 그걸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죽여요, 때려요, 어떻게 해요?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어떤 가정은요, 보니까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수금을 하러 나가는데요, 그 수금을 해가지고 돈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공장 문을 닫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계속해서 온 가족이 고생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디 가서 얻어먹을 거 밤낮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런 집안으로 망하는 걸 내가 봤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탕자의 마지막은 다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반드시 망해요.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병들어서 다 죽게 되니까 돌아오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탕자같이 살았어요. 이 솔로몬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그런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 그리고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깨달아가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자기가 참 살아있는 것이 한스럽게 여겨지는, 오히려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탕자의 마지막은 똑같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를 똑바로 알고 탕자가 되고 싶은 충동을 아예 뿌리 뽑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되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인자하신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막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뭐 그냥 무슨 귀한 일이라도 하고 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냥 얼마나 참 그렇게 환영을 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당장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고요, 가락지 끼워주고요, 좋은 신 갖다가 신겨주고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해주고요. 이야, 참 지금까지 그냥 범한 죄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듯이 무조건 용서하고 그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그냥 돌아온 그 아들을 놓고 그냥 얼마나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들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2절에 보니까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1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산을 복음화하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탕자가 돌아왔다고 그냥 막 잔치하고 좋아하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이 탕자의 형은 화를 내면서 아예 집에 들어가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29절 30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막 그냥 따졌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그 형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형의 문제인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이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요. 다만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저 비난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탕자와 같은 사람들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탕자와 같은 사람을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한다고 하면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 타락하면 타락할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아멘.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죄 가운데 있다가 망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것은 사탄이나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거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그냥 별짓을 다 한다고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죄악이 너무 깊이 빠져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그냥 더 악평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마치 죄 없는 의인인 척 행세하는 교만한 자여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는 어떤 인간인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인 줄.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 탕자 같은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거나 비난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군목 생활할 때 보니까요, 그 군부대가 있는 근처에는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그 군인들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시장이 생기는데요. 그 시장에 가보니까요, 도매상이 있어요. 도매상. 그 도매상이 있는데 그 도매상끼리 경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더 이제 파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경쟁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부대에서 이제 사용하는 물건을 이제 구입하러 올 때 그 사람들에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그래가지고 봉투를 딱 줘가지고 매수를 딱 해서 다른 데 가서 사지 말고 꼭 자기 집에 와서 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써가지고 그래서 자기 물건을 언제나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부대에 부임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부대 추록을 하나 이제 운전병 데리고 추록을 몰고 가가지고 그 전장병을 위해서 줄 선물을 이제 만들려고 도매상 가서 제가 이제 사는데요.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추록에 가득히 싣고 이제 돌아가야 할 정도로 많이 샀어요. 그런데 두둑한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받으세요. 그리고 또 오세요. 꼭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뇌물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이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요 돈만큼 물건을 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산 가격 그대로 해서 돈을 다시 돌려주고 그만큼 물건을 더 추록에다가 싣고 제가 부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뻔때 있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물건을 더 사면 다 우리 부대에 가서 나눠 먹는 것이니까 제가 그 유혹을 잘 이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문이 쫙 났어요. 새로운 목사님은 다르다. 먼저 목사님은 잘 먹던데.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부대장이 벌써 보고받았어요. 보안대를 통해 가지고 벌써 쫙 위로 보고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그렇게 돈 줘봐하고 뭐 떼먹고 하는 거 모를 줄 알아요. 다 알고 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아멘. 저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봉투 하나 받고 슬쩍 집어넣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지만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물건을 더 이제 사가지고 돌아가서 장병들에게 더 많이 나눠줬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대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요. 그거는 부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전 장병에게 닭 한 마리씩 삼계탕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은 대단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요. 부대장이 글쎄 닭을 저보고 사오래요. 저는 닭 볼 줄도 모르는데. 왜 저보고 목사가 글쎄 그런 거 사오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전장병 닭 한 마리씩 그 장병 숫자대로 그 닭을 사가지고 삼계탕을 해주는데 저보고 사오라 그래가지고요. 이야, 그 많은 닭을 사가지고 추록에 싣고 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혼났어요. 그러니까 부대 안에서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정직하고 저 목사님은 진실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부대장 마음 감동시켰죠. 보안대장 마음 감동시켰죠. 그냥 뭐 벌써 소문이 쫙 났죠. 그런데다가 그냥 밤마다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만들어 가지고 종부병과 함께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잠도 안 자고 한밤중에 커피 끓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초들에게 커피 주고 과자 준다고 소문 났으니까 감동받고 부대장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와보니까 이등병 한 10명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없어? 뭐가 없어요? 과거는 이것도 없었는데. 부대장이 그 자리에서 그냥 사무실로 가더니 전 장병 5분 내에 기직교회를 다 모이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전 장병만 놓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는 이제 그 내무반마다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릴 테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고 이제 내무반장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주간에 26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니까 부대장이 그냥 앞장서가지고 새해 목표는 전장병 신자화라고.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는 그냥 부대장이 앞장을 서가지고 천장병 다 주기도문 외워라, 십계명 외워라, 사도신경 자기도 못 외우면서 그냥 사형리, CCC의 사형리 그거 다 외우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전장병 그냥 합동 세례식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뇌물 쓰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좀 싸게 주면 주었지 뇌물로 봉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기에 장로님 한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돈 버는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 돈 버는 길이 환하게 보이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냥 그게 보인대요.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돈 버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자기가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작은 액수의 11조 감사헌금 주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의 방법으로 돈 벌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작은 액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님이 그런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생을 좀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인간들의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산에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회사에서 성공한 비결이 뭔지 알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나서 끝났을 때 남들은 그냥 끝나기가 바쁘게 집에 가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뭐 하느냐? 하루 종일 물건을 만든 그 기계를 기름을 칠하고 닦는 거예요. 닦고 그냥 그걸 깨끗하게 그렇게 다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래가지고 기계를 새 기계처럼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포장을 이렇게 다시 씌워서 먼지도 묻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 안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 텐데 정주영 회장께서 감동을 안 받으셨겠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젊은 사람, 이제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장으로 그냥 아예 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냥 사장. 그냥 승진을 해도 그냥 고속으로 승진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일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남자 성경 공부 남자팀에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아니한 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직장에서도 전도를 하고 해서 우리 교회 막 모시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업도 얼마나 잘 되게 하시는지 축복받으시는 그 간증을 할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초신자가 그냥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만 구원받은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식구들도 전도하고 그냥 회사에서도 전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회사를 축복해가지고 이 어렵다 하는 이런 때도 그냥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덮어놓고 그냥 축복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좀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복음화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이 생각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예 그냥 중학교 입학금부터 시작을 해서 졸업 때까지 그냥 전액 장학금을 다 받는 장학생이 되게 하시고, 대학교 갈 때는 합격되기도 전에 미리 장학금이 미리 와가지고 기다렸다 쓰게 하시고, 하나님 기분 좋으면 미리 줘요. 그렇게 미리 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감동받으신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전체 예수 믿게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루지도 못하면서도 꿈은 그렇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자라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24시간 주의 일만 하게 해주세요. 세상 일 하지 말고 주의 일만 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주의 일만 하게 해달라고.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제 마음 소원. 늘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군목으로 있을 때는 죽어도 좋사오니 천정병 예수만 믿게 해주옵소서.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님만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감동 안 받으시겠어요?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천정병 예수만 믿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데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1년 만에 전체가 다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교역자님들 많이 와 계실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또 뭐냐?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대부분의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이 가장 복되고 평생 두고두고 축복받는 길이었다는 걸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동시키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수영로교회 개척을 했을 때 처음에 보니까 예배당은 다 지어놨는데 그냥 예배당을 그냥 로타리에다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성도들이 얼마나 몰려 나오는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썽꾸러기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이간질도 잘하고 돌아다니면서 내 욕도 잘하고 얼마나 미운지 그냥 너무너무 미워요. 너무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설교를 할 때 막 화가 나가지고요, 저주 악담이 나오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교인들 다 도망가지. 누가 앉아서 저주 받아요? 다 도망가지. 그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 미운 짓 하는 사람 때문에 특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내가 그 집사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집사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좀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냥 그 미운 사람을 놓고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나는 아직 그냥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정필토 목사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선전비도 내가 안 줬는데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는데요,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했더라면, 아버지 좀 계세요, 제가 동생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들을 찾는 흉내라도 내면 그 아버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사랑하는 동생, 그 방탕한 동생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지 모르는데 그 동생을 찾아오겠다고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그 아버지가 감동을 안 받으셨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렸던 동생, 죽었다 살아난 동생,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군요 하고 좋아했더라면 그 아버지가 감동받지 아니하셨겠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탕자의 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동생을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기생들과 창기들과 함께 모든 재산 다 들어먹은 이런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시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는 평생 아버지 속도 안 썩이고 내 모든 일 잘했는데 한 번도 내 친구와 함께 염소 한 마리 잡아서라도 먹으라고 해본 적이 없고 막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화를 내고 아예 집에 들어가려고도 안 하고, 그 태도가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 탕자의 형과 같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어떤 태도가 그와 같은 줄 압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아니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르게 못 사는 사람들 볼 때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아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축복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생길 때 그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믿을지도 몰라요. 아멘.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악한 짓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테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말라 하면 마실 거 주고 배고파 하면 먹을 거 주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을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